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는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오고 전파되면서 기독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사회 일반에서 백성들을 계몽하고 바르게 살기 위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은커녕 실망감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과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를 넘어서서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접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와 개독교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자주 섞인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교회는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교회에 대한 묘사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 세 곳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의 대조를 통해서 그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안정적인 기초이고 모래는 기초로 쓰기에는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아주 허술한 집안이지요. 이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혜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천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지혜를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지은 반석 위의 집은 어떤 심판과 재난에도 굳건히 살아남고 견디고 이기게 되어 있고 결국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문제이고 사람이 가진 지혜로운 판단과 말씀의 실천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혼란과 특별히 바람과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구원 사역이 모든 만물 위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은유가 모퉁이 돌로서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공통의 기초 위에서 이 거룩한 성전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체험하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건물과 함께 연결하여 맞추어져 가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귀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드렸고 또 이어서 한 가지는 오늘의 본문인데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밭은 수많은 곡식과 열매를 기대하게 하고 집은 가족의 평안과 보호를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9절에서 우리는 동역자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발전된 건축물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서로의 동역자들이지만
그들이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해 줄 독자적인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분파의식을 가지고 분열의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정된 정체성의 문제인데, 바울은 너희들이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성도들의 정체성은 이미 바울이 1장 서두에서 밝혀 놓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받은 바울에 의해 건강하고 든든한 기초를 토대로 쌓아 올릴 건물을 비유를 들면서 건축가로 비유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건물을 조심해서 세워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는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0절부터 11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기초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게 적혀져 있습니다. 10절에서 중요한 동사는 내가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었다. 그래서 I have laid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식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두었다라고 했을 때 나, 그리고 내게 주신 했을 때 그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입니다. 즉 바울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었던 문화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율법과 헬라 문화, 또 헬라 철학 역량 아래에서의 가졌던, 자기를 형성했던 어떤 패러다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프트 되었다. 그래서 시프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었다. 우리가 그 차량의 그 기아를 변속할 때 시프트 하지 않습니까? 옮겼다, 변경했다 라고 하는 뜻처럼 시프트 된 바울이다. 이전에는 유대 율법과 헬라의 레토릭으로 가진, 그래서 자아가 아주 강한, 율법을 사수해야만 하는 그런 바울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로 완전히 변형된 바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에 응답한 바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최고의 표현이고, 그리고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필로라든지 요세푸스라든지 다른 헬라의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육체 안에 너희가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조금 길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 체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은혜로 된 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아의 의식과 가치관이 뿌리로부터, 그러니까 레디컬하게 뿌리로부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자기 스스로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선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자아가 생겨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신비로운 은혜의 발생과 적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신비로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기본 태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이 변화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그동안 읽었던 몇 가지 중국 서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맹자라고 하는 공손취에 보면 불인인 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학부 때의 동양 철학과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그 자신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불인인 지심과 그리고 아위 양사명, 아이 양사명은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두 가지를 제 인생의 어떤 목회의 철학, 어떤 목회의 어떤 그 목적, 뭐 이런 모토, 이런 것을 정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불인인지심이라고 하는, 여기서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을 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풀면 차마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는 마음인데요. 저는 이 인자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으로 해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 참을 인자는 미워하는 또는 잔인함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불인인지심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변화된 마음입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인도 서슴지 않고 증인을 섰던 그런 바울이었지만은 온전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첫 번째 변화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자 28장을 보면 지기영하고 수기욕하면 위천하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영광을 알면서 오욕을 유지하라, 그러면 세상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원주에서 활동을 했던 무의당 장일순에 의하면 이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귀영화를 모르는 바 아니로되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처하면 천하의 골짜기를 이룬다 라고 무의당 장일순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기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수기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낮은 자리에 자발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위대한 영혼들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교한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려가는 마음, 자발적으로 낮아지려고 하는, 자발적으로 천하게 되려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인간의 몸을 가졌던 천한 마음을 취했던 그 마음에서 바울은 자신의 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자기의식은 두 가지죠. 사랑하는 마음과 낮은 데 있으려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자기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철저하고 논리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기의 토대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그래서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지금 교회에서 쌓고 자랑하려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익히고 배운 전문적인 기술로서의 지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그리스도의 도에 능통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온 자신의 표현이죠. 이 지혜로움이 실제 건축에서 적용이 되려면, 그리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지시할 수 있는 건축가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건축 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일하는 건축가들과 노동자들을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수석 건축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스터 빌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체를 보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숙련된 지도자다, 건축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 의식의 확실함과 든든함을 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운데이션이죠. 파운데이션인데 들어가는 말에서 언급한 모래 위의 터도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의 뜻인 반석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터는 2장 2절처럼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의 토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대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랑하는 것들인 지혜나 가문이 좋은 것들 그리고 물질의 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제공해주는 어떤 유익도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인식하는 확실한 터를 그는 두었기 때문에 다른 사역자들은 다시 터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 건물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들을 보면 바울이 너무 자랑하는 것 아니냐, 교만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 바울을 연구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자아도취성인 발언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신이 체험했던 그리고 발견했던 지식의 깨우침에서 얻어낸 그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그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토대 위에 세워나가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추추조를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에 본 돌이다. 그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3절 또는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지도자들의 그 행태,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소피아죠. 웅병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철학들이죠.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주 레디컬한 토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그것을 자기가 놓았으니 우리 동역자들인 다른 분들은 다른 토대를 또 놓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내가 세워놓은 이 토대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미 닦아놓은 터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것인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암흑의 원수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이냐?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된 분이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셨을 때,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을 때 함께 참여하신 그런 분이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또 창조된 것들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구원과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동역자들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조심히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이 세워나가려고 하는 터가 바울이 제시한 이런 터와는 일치하지 않는 주장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집해서 기술이 좋은 건축가를 데려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지만 그 건물이 튼튼한 기초를 가진 건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축가들이나 노동자들이 조심히 세워야 할 것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하여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워치아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관찰하고 분석해서 잘 세워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보고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체험하여서 헌신과 충성으로 크게 교회가 부흥하였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감정과 지식의 판단에 따라 말하기를, 또 어떤 교회 설교자가의 말씀에 은혜가 많다고 자랑하지만 그래서 자기 믿음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나는 배울 것이 없다, 훈련할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토대가 아닌 다른 말씀을 복음이라고 설교하고 있으면서 은혜가 풍성한 복음이라고 자랑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전한 말씀이 바른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건물인지,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섞어서 그 다른 터를 바른 터, 정당한 터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15절에 세워진 건물은 하나님에 의해 테스트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짓는 자들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의미인데요. 교회에서의 건물을 지으려면 무엇으로 그것을 세워나가야 하는가? 바울은 여기에서 건물을 지은 데 필요한 재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으면 그랬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재료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첫째는 금, 은, 이 보석은 코스틀리 스톤, 값이 나가는 돌이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나무, 풀, 집입니다. 이것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건축의 다양성을 말하기 위해서 6가지의 재료를 나열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강법을 통해서 귀한 재료에서 귀하지 않는 재료로 가치가 내려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또 3가지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이고 또 3가지는 불에 타는 재료라고 하는 것을 서로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3절에는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값이 나가는 돌인 금, 은, 보석,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견딜 수 있는 재료인데요.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로 시험을 받을 때 견디고 이겨서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재료들은 일반적인 건물에 쓰여지는 재료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성의 재료로 쓰여진 것들이 귀중하고 가치 있고 내구성이 강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재료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이기는 하지만 불로 시험을 하면 견디지 못해서 타서 없어지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내구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시험이 바람과 홍수이지만 본문에서는 불의 시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불이 나면 다 타서 재만 남게 되잖아요. 보존 가치가 없죠. 가치도 없이 다 재가 돼서 날아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보상도 받지 못하는 재료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이 재료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협력해서 건물을 짓지만 건축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나중에 자신이 재료로 사용하여 세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결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평가 이전에 불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에서는 업적으로 번역을 하였고 공동번역에서는 한 일로 번역을 하였는데 이것이 공통으로 헬라어에서는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는 워크죠. 즉 일이나 행위를 의미하고 있고 이것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또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실제적인 행위로서 종종 심판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험으로 입증하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구절은 이것은 그날에 각자의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더 로드 데이인데 주의 날이 분명한데 이건 종말론적인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살피신 이후에 이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의 최후의 정의를 확립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이때는 심판과 구원의 날이고 상급과 또는 책망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성경에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불은 마태복음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또 쭉정이, 가라지들,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불사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공덕이 밝혀지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명백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최후의 시험에서 결과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불로 테스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로 태워보면 남는 것이 있고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 남는 것은 남음으로 인하여 상을 받을 것이고 없어지는 것은 없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책망 또는 이것을 받게 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겨우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정도에 불과한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스스로는 뭐 잘하였다, 뭐 은혜를 받았다, 뭐 열심히 충성했다라고 하지만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토대 위에서 하지 않는 이것은 결국 불에 의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죄와 같은 것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과 15절은 마지막 날의 복음 선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 또 상급에 대해서도 차별 상급이냐 균등 상급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단순한 리워드,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4절은 불시험을 이겨낸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15절은 불시험을 견디지 못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에 대한 상황이 마지막 때의 상황으로 옮겨지게 되는 건데, 만일 복음 선포자가 그 행한 일이 불로 시험을 받을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라고 하는 사상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역에 대한 인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차별에 있는 그런 상급이라기보다는 균등 상급에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 행했던 그 결과의 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러한 수고의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역이 불시험을 통과해도 그가 한 대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의 사역은 합당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추측해 본다고 한다면 심판의 날에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보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슈라이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결과도 있습니다. 복음 선포자의 행한 일이 불탈 수도 있고, 불타게 되면 그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불이 나도 그 속에서 몸은 살아나올 수 있는 것처럼 구원도 겨우 얻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무나 풀이나 그리고 집으로 지은 건물들은 하나님의 불시험에 의해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 남은 것은 일한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일한 사람만 남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상이 없는 것이죠. 가까스로 자신만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재료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재료로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 즉 나무나 집과 풀이죠. 건축자는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면서도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세워나갈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가진 자랑하는 마음과 어린아이처럼 자기에게만 몰두해서 생명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교우들이 공동체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14절 15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타서 없어질 재료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는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각 사람은 어떻게 건물을 세울지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신령한 자인지, 누가 육신에 속한 자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말은 성도들이 사람들을 판단해서 결과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만의 심판에서 구원은 온전히 주님께 있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분별력을 지혜롭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 잘됐다 못됐다 정죄하라는 분별력이 아닙니다. 분별해서 내가 져야 될 짐을 져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서 분별해서 정죄하지 않고 내가 그 짐을 자원해서 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체의 성도들이 어떤 토대로 지어가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자기 사랑이 가득한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죠. 잘난 척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금방 교회 안에 있으면 금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상처를 받습니다. 이때 빨리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맞서서 다투거나 같은 방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바울의 자기의식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실 안 바꾸어집니다. 나도 안 바꿔주는데, 나도 못 바꾸는데 남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곤란한 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곤란한 짐이 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견디고 이기면서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6절, 교회의 성도들은 성전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10절과 15절에서 말한 건물이 고린도시에 있는 어떤 건물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고 있음을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란 하나님의 성전, 건물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거처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공동체,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성전은 구역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거주하고, 하나님은 성전에 거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특별히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이 있고 히에론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나오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에론은 전체적인 성전, 뜰까지 포함한 성전, 그러나 이 나오스는 내 성소, 지성소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지성소,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 존재함이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 성전에 계시는데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곳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행하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 고린도시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역이어야 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행해질 때 교회의 정체성 또는 성도의 정체성이 성령의 역사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전으로서 공동체의 연합과 연대로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각자 조심히,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의지하여 교회 안에만 집중했던 사역을, 세상을 빛의 나라로 인도할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그저 머물러 있는, 고정되어 있는 성전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성도 개인과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삶의 모습과 태도, 그리고 그 삶이 품고 있는 품질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의 지혜로 형성된 삶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 삶이 품고 있는 품질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개독교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그 어리석은 행동들,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질이
고귀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 품질, 좋은 품질, ISO가 인정하는 그런 품질과도 같은, 예? 미국의 FDA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품질, 그런 품질, 그 품질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은 바울을 완전하게 새로운 창조물로 변형시키신 주님의 현존 앞에서,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그리고 성도들 각자의 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교인들,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17절이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가 되어 건물의 참된 모습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즉 고린도시는 부밍 시티, 발전하는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완성되기까지 잘 진행해서 건물을 잘 세우면 도시는 안정감 있게 유지될 것인데, 만약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민들의 동요가 일거나 심지어 밀란이 일어나게 되어서 사회적 어떤 피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로서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외적으로는 교회의 하나됨, 안정감, 그리고 평화로움을 깨는 분파주의지만 내적으로는 외적인 것인 하나됨과 안정감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토대죠. 즉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전의 이미지인 이 구약시대에 있는 성전의 이미지는 샬롬이죠. 샬롬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로움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근본적인 기초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서 이런 일들,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온전한 평화와 하나님의 영이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가 분열하기보다는, 작은 공동체지만 분열하기보다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바울이 세워놓은 토대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세워주면 그 교회가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안정감과 평화를 가지고 그 교회를 바라보는 주위의 이방인들도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현존하는 곳이라면 그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인 성전의 거룩함을 깨는 자들도 그들은 영락없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을 건물로서의 교회로,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를 신자의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유용하거나 개인적인 감정과 자기가 세운 철학으로 공동체를 분란을 일으켜 안정적인 모습과 평화로움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 주는 바울의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역자나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할 경우에는 하나님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울이 세운 근본적인 기초에 의거하지 않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 건물을 짓듯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지만 근본 토대인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역은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적 행위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초에 서 있느냐, 그 기초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사느냐, 당신이 지금 믿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고 조금은 낫겠지라고 여기는 그 신앙과 삶이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쓰고 있는 편지에 기록한 이 정도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운 기초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부름받은 종이라는 사실에서 세우고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냈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너의 삶이 무엇을 토대로 한 삶이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이 경고를 마치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불의 시험을 치를 때 겨우 통과해서 자기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면 이만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겨우 구원만 받는다? 이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토대가 다른 헌신과 충성은 토대가 다른 헌신과 충성은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썩은 것을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의 열매를 맺더라도 남을 업신여기면서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판단해서 얻은 그 열매는 결국에는 좋은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의 내적 성전을 잘 가꾸셔야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깎고 다듬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코비드 이런 사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분투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역겨운 사람도 있어서 피하기도 쉽고 함께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을 이기기보다는 나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어떻게 그 곤란한 짐을 지어 나갈 것인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고 평화의 영이 계시는 동역자요 친구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겨우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상을 받을 것인가. 지금 나의 토대와 실천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열매를 위해 조심해서 분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열매를 맺더라도 맛있고 좋은 열매를 거두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세우지 않으면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성전을 지어 나갈 때 주님의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너는 나의 면류관이요 기쁨이라고 여김을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코비드 사태 위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식구들과 함께 분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